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그러면 앞으로 지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오는 거죠. 그럼 성적이 올라야 위기가 아닌데 성적이 안 오르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위기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성적이 왜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위기는 놀라운 성적 향상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러한 위기가 왔느냐? 위기가 왜 왔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 위기가 시작이 됐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성적이 안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올랐구나. 내가 어떤 원리나 법칙을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적이 안 나왔구나. 그것을 딱 깨닫게 돼서 그 법칙이나 원리를 알게 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기도 찾아왔을 때 이게 이 위기의 이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위기는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산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주산학원을. 그랬는데 주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가감산이니 뭐 이제 무슨 뭐 곱셈 나눗셈 하는데 뭐 소수점 이하로도 하고 뭐 아주 복잡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7급으로 6급으로 5급으로 4급으로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급씩 이제 승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쭉 그렇게 올라가는데 3급이 됐는데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급 올라가는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주산학원 여기서 그만두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보면 괜히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보다 한 달 뒤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2급으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제한 시간에도 이거 다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3급에서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2달, 3달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라는 걸 지금 같으면 알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산 실력이 향상이 안 되나 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영훈아, 너 이거 왜 자꾸 틀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점 이하는 주판을 딱 꺼내시더니 소수점 이하는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야 안 틀리지 하고 한마디를 딱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원장 선생님이 툭 하고 한마디 던지시는 그 해법을 제가 딱 받아들이고 딱 깨달았는데 왜 여기 상급을 못 벗어나는지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문제를 푸는데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왜 문제를 다 틀렸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푸는데 제한 시간 안에 이 상급 문제를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2급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한 달 돼가지고 1급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2달 뒤에 1단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도 주산 1단입니다. 주산 초단이에요. 제가 초단이고
그 시절에는 암산도 만 단위까지 암산도 했어요. 제가 더하기 빼기 만 단위까지. 주산 대회 상급 대회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여기 도대회 나가지고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놀래지도 않네 뭐 여러분들. 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아,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의 원인이 뭐 이걸 모르면 성적도 안 오르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뭔지를 모르면 사업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위기를 축복으로 축복의 기회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몰라요. 보면은 우리가 그 음식점 같은 데도 있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체인점이 얼마나 많아요. 체인점이. 이런 데 가면은 레시피가 있죠. 각 점포가 있습니다. 뭐 아름점, 또 뭐 여기 새롬점, 또 무슨 종촌점 다 점포가 있어요. 레시피는 똑같아요. 같은 체인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서 맛을 여러분들이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레시피는 똑같이 주는데 달라요. 그리고 같은 체인점이라도 어떤 체인점은 장사가 잘 돼요. 잘 돼. 계속 잘 돼. 같은 레시피를 줬는데 어떤 체인점은 장사가 안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같은 레시피인데 맛이 틀리는 거예요. 같은 레시피인데 비주얼이 다른 거예요. 같은 레시피인데 정성이 달라요. 같은 야채가 채소가 나왔어도 샐러드가 딱 나왔어도 어떤 집 가면 양배추가 나왔는데 같은 레시피예요. 양배추. 근데 어떤 집은 시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신선해.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레시피라도 어떤 집은 정성스러워. 어떤 집은 성의가 없어요. 어떤 집은 직원이 친절해. 사장님이 친절해. 근데 어떤 집은 불친절해. 왜 손님이 안 오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같은 체인점인데. 근데 어떤 데는 손님이 오고 어떤 데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는 데를 가만히 가보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 그 커피숍을 제가 갔는데 저쪽 경기도에 있는 한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를 한 잔을 딱 시켰어요. 시키는데 이제 거기 직원 같아. 직원인데 좀 오래된 직원 같아. 딱 폼을 보니까. 근데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틀렸더라고. 근데 커피는 맛있었어요. 커피는. 근데 커피가 맛있으니까 한번 또 가고 싶더라고.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그 직원 봐서는 안 가고 싶더라고. 왜냐하면은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 무표정으로. 뭐 시키실래요? 이거는 맛이 어때요? 네, 취향마다 다르죠. 가격은요? 메뉴판 있으면 확인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갔으니까 한 잔 시켜서 마셨어요. 근데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직원이 불친절해도 커피가 맛있으면 그냥 마셔요. 근데 직원이 또 아무리 친절해도 커피가 맛이 없으면 거기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도 친절하고 커피도 맛있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체인점인데 왜 여기 위기가 안 되고 손님이 막 이렇게 안 오고 여기 문제를 딱 발견하는 저게 지금 문제다. 양배추가 시들었다. 양배추가 지금 뭐가 쉬었어. 같은 재료라도 그 문제점을 딱 발견하면 위기 탈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발견을 못하면
계속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함을 가지고 명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어떤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지금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다니는 그 교회도 장로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탈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탈퇴를. 왜 그러냐면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찬성을 했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였고 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목사 안수를 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뭐 예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줘요. 지금 그런 법들이 다 통과가 되고 교회마저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동생 다니는 그 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교단 탈퇴가 됐어요. 탈퇴를 했는데 재산이 교단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 재산 하나도 없이 그냥 쫓겨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전도를 못합니다. 자유롭게 전도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또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영적 분별하고 자녀들 잘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동성애 어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내년 2학기부터는 두발 자율입니다. 그리고 뭐 파마 염색 이제 자유고 모르죠. 또 이제 뭐 복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서서히 뭐 학생 인권 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서서히 이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성애 문제, 뭐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손 나실인이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삼손하고 굉장히 지금 아주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뭐 계략을 가지고 삼손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못 참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 아주 가가지고 큰 피해를 또 입히죠. 예를 들어서 여우 한 300마리를 잡아요. 삼손은 잡아요. 우리는 못 잡는데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불 붙여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우리로 말하면 논에다가 갖다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 붙어가지고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삼손은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뭐 못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자도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덜컥 나가지고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 결박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민족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인데 우리가 대신 잡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옵니다.
그래놓고 삼손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너희들 나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근데 묶어만 놓겠다 해가지고 새 줄로 밧줄로 묶어놓습니다. 삼손을 묶어놔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삼손 결박해 나갔으니까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 그러니까 참 이게 같은 동포로서 민족으로서 이게 신앙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삼손을 딱 갖다 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결박됐네 하고서 잡으려고 봤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 무슨 헐크처럼 막 하면서 막 옷이 막 다 찢어지잖아요. 청바지 같은 것도 막 찢어지고 막 피부가 막 파란색으로 변하고 막 근육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줄로 묶어놨는데 마치 이 불탄 이 밧줄처럼 불탄 무슨 새끼줄처럼 쑥 하니까 쑥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뭐 했냐면은 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몇 명과 싸우냐면은 1,0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거든요. 왔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사람 가고 삼손이 1,000명하고 싸우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걸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나귀 턱뼈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게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돼가지고 막 이게 이 무더기를 이루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리고서 거기 위에다가 이 나귀 턱뼈를 휙 던져놓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맛 레히라고 그래요. 라맛 레히. 한번 따라합시다. 라맛 레히. 라맛 레히. 여기서 라맛은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 또는 산 그런 뜻이에요. 레히는 턱뼈 그런 뜻이에요. 턱뼈. 그러니까 높은 곳에 턱뼈, 산 위에 턱뼈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들 위에 턱뼈를 던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삼손은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삼손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제가 죽겠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1,000명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고서 하는 소리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죽어요? 뭐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다네. 목말라.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삼손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이게 보통 목 마른 게 아니죠. 우리가 사막 광야 그 뜨거운 그 막 햇살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 타는 목마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혜리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목 구멍이 달라붙는 것 같아요. 달라붙어요. 목구멍이 그냥 아주. 삼손이 그 지경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사자의 입을 찢고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삼손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 큰일을 한 삼손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을 턱뼈 하나로 때려잡았다. 야, 능력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밤에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을 보여줘서 그렇지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얼마나 다들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배고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탈북하고 자꾸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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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아뢰셔야 돼요. 정혜리 집사님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도 세종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들어놓아서 마음 편하게 이불 덮고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집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냉장고가 조금 비었다고 해서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고 아니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사모님을 봐도 감사. 권사님을 봐도 감사. 전도사님을 봐도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내를 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일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고이중표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좀 빨리 불러가세요. 천국으로 빨리 좀 불러가 주세요. 제가 목회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장로님을 봐도 감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 그랬더니 장로님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당장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낙이 턱뼈로 1,000명 죽이고 때려 눕혔을 때만 좋아가지고 춤추지 말고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일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이제 할머니들이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 맨 앞에 권사님 한 분이 콜록콜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걸어 나오더래요. 물 한 모금 먹고 들어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목마른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마시게 해드릴 테니까.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모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이 삼손이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목 좀 죽여주세요. 목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묵한 곳이 뭐 어떻게 생겼나는 모르는데 뭐 우묵한 곳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터뜨리셔가지고 뭐가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샘이 터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샘이 터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낙고레. 엔학고레. 자, 요 에는 샘이란 뜻이요. 샘. 에는 샘이란 뜻이 샘. 그리고 학고레.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 엔학고레.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그거예요.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니까 이 삼손이 거기서 목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다스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낙고레. 에낙고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야 내가 나귀턱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하나님은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물 한 모금 못 마셔가지고 물 한 모금 때문에 너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네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고 주변에 인맥이 튼튼하고 집안 배경이 좋고 내가 세상 살면서 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잡았어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거저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물질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대학 합격하는 게 아니고 취업 좋은 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샘물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주기도문을 할 적마다 이왕이면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3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도록 아무리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얘기예요? 최영경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식 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 에낙고레의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삼손이 나중에 이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머리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느라고 늘 성령 부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니까 삼손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에낙고레의 이 축복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을 굴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에낙고레의 이 축복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인 두 눈이 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오늘 하루 못 삽니다라는 고백 속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는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에낙고레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낙고레의 이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나라,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 에낙고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쉬지 않고 아버지 감사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